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 선배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선배 와이프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가기 전 시댁에 이제 방문하게 되잖아요. 시댁으로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좀 막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함께 있던 친지들과 또 이게 가족들에게 나름대로 며느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얘야, 저기 있는 과일 좀 깎아줄래? 깎고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과일을 깎아서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어머니 왜 저보고 과일을 깎으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댁에서 있다가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며느라,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잘 지내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문자를 받고 이 며느리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내서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참다 못해서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 문자 사건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엄청나게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남편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래요. 그 하소연을 아들에게 해왔다라고 합니다. 아들은 또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저 자신도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며느리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비정상인가요?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누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MZ세대에게는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MZ세대에게는 일어나는 흔한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이 자체만 해도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결혼을 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효를 인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가 무너지면 윤리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첫 계명을 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효는 사회 기초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가정을 안정시키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그 사회를 안정시키고 무엇보다 국가의 안정도 가정의 안정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떤 경우에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대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효를 실천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는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흉년이 아마 먹고 사는 것이 거의 힘들 정도의 엄청난 흉년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갔던 겁니다. 모압이라는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이민을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들은 모압으로 이민을 가고 나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만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살아가는 두 아들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보려고 이민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8아들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민 간 지 딱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렸던 나오미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곳 이역만리로 이민 온 이곳에 의지할 곳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가 전격적으로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지게 된 것은요, 모압으로 이민을 온 것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는 곧 자신들이 지금 이토록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땅은 이방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이 자신들이 거할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과거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나오미도 이제 여기서부터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있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니까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나오미가 자신의 두 자부, 며느리입니다. 자부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라고 여쭤갑니다. 이 며느리들은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라 했죠. 어느 족속이라 했죠? 모압 족속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들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두 며느리들은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도 각자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첫 번째 며느리는 나오미의 말에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의시고 좋은 일, 내가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룻은 금오서 신을 신겼던 모함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에서는요,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편까지 죽어버린 이방 과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가 자신을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대환영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고향으로 즉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시어머니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 따라가겠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본문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요, 자신의 유익을 쫓는 세상 풍조와는 대단히 동떨어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든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신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물려받을 유산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해야 되겠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대단한 결심과 굳게 결단을 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룻이 이런 태도를 갖고 굳게 결심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보면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분명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본 구절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룻이 금오서 신을 신겼던 이방 여인이 나오미 가정에 결혼해가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해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가정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오고 나서부터 나오미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배우고 있는,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거듭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슴에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잠언 13장 17절과 같은 그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인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구절절의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씀을 끊임이 가슴에 되새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는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시어머니 고향에 있던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룻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요,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효도할 것을 결심하고 또한 효도하고 난 이후에 얻은 유익이 무엇일까요? 어떤 유익이 돌아왔을까요? 제가 언제가 한번 룻기 전체를 강의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룻기 전체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 사람을 예비해 둡니다. 그 예비해 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결혼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누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학교 이 성경 시험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아이가 누구냐면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라는 인물입니다. 결국 룻은 이러한 효심을 통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자손 대대로 칭송을 받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존경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롯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Z세대, 여러분 가운데 MZ세대들 많죠? MZ세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MZ세대들이 가족과 부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효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형제, 애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효도를 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룻과 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효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상황이나 사람이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의 환경들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카보드는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존귀 여기다, 깔보지 않는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와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를 썼던 이 공경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할 때도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부모가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병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내 부모이기에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요, 육신의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더 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평생 모셔야 될 답답한 상황입니다. 룻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다 상황은요, 어떤 여인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나이 들어가시는 시어머니를 혼자서 모신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유대적 환경에서는요, 과부가 스스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구제자가 있지 않고서는 룻과 그의 시모인 나오미는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인격적으로도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요, 자신의 시어머니와 자신과의 관계를 단순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자신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자신도 머무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머니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나이 드셔가는 그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머니와 함께 따라가면 고생할 걸 뻔합니다. 죽도록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내가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룻의 신앙관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니까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단순하게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도록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시 존경하고 하나님 대하시 공경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라는 인물을 예비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장수하고 형통케 하게 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어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주시고 그 부모님을 정성껏 공경하고 경히 여기서 룻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그럼 현대인들은요 이 효도를 하지 못할까? 두 번째는 비교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에는 비교의식과 절대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봐도 못하면 괜히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내 스스로 우쭐해집니다. 스스로 교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평생을 기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는 10개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2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비교하니까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상황이 우울합니까? 처량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 상대에 맞춰서 20개를 얻으려고 막 발부둥을 칩니다. 발부둥을 치가지고 열심히 해서 20개를 얻었습니다. 상대만큼 이제 따라갔습니다. 근데 행복할까요? 30개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0개 가진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 신세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또 30개 가지려고 줄똥살똥 모르겠어 살아가요. 또 30개 가졌어요. 행복할까요? 50개 가진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왜 비교하니까 내 것이 하염없이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히요, 사울을 향해 천천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슨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향해서 만만이고 자기를 천천히라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만만히요 자기는 천천히란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의 인생 말년이 불행한 인생의 말년이 되고 말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면 비교의식이 아니라 절대의식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형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든, 동생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 누나가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부모님, 나의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 대하시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비교의식이 아니라 절대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동서와 비교하면서 말하잖아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그 룻에게 그의 동서 오르바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의 반응에서 룻은 어떤 대답을 하죠?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들어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룻을 동서 오르바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룻은 오르바와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나는 동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룻과 함께 하니까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모시는 효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는 룻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우선이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믿음만 온전히 갖게 되면 부모에 대한 효도는요, 저절로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온전히 갖도록 여러분 권하고 또 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 때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형제와 형제 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떨까?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방에 계시고 또 마지막에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지날 때마다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려가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한 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저 역시 불효자였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 쉽게 이 어머니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불효자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설교를 이러면 하게 될까요? 이 설교를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회개입니다.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들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더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장수하게 되고 뭐라 했습니까?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부모님을 정말 존경히 하고 공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든 성도들이 룻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